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제일 부끄러운 방법으로 죽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is the most embarrassing way to die? 혹시 화장실 가다가? 부끄럽지? 어떻게 죽어야지? 우리는 다 죽는데 죽을 때 영화에서 보듯이 참 이렇게 얌전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아니면은 멋있게 누구를 살리면서 그런 죽음을 원치 않아요? 근데 부끄럽게 죽는다. What is the most embarrassing way to die? 1567년 Heinz Steininger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ustrian mayor. 그 할아버지는 그 아저씨는 아주 긴 수염이 있었어요. 5 foot long beard. 내 키만한 수염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나? 불이 났는데 도망가다가 수염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었대요. 수염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긴 수염 때문에 부끄럽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926년 이 사람은 바비 리치라는 사람인데 나야가라 폭포 아세요? 나야가라 폴스? 그 사람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유명해요. 그 나무 통 있잖아요. 통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넘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되게 부끄럽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뉴질랜드 여행 갔는데 거기서 오렌지 껍데기에 미끄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에킬레스라는 아주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he's an ancient Greek playwright. 극작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플레이를 썼냐? 이 사람은 비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tragedy, 슬픈 이야기. He wrote between 70 and 90 plays.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너무 그 비극하게 맞게 대머리 아저씨였거든요. 바깥에 서 있는데 독수리가 돌인지 알고 거북이를 들고, 근데 거북이를 먹으려면 이 껍데기 때문에 이걸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거북이를 떨어뜨려가지고 죽었다. 부끄럽죠?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의 9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리더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나 이렇게 죽으면은 부끄러우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죽여달라. 왜? 여자가 돌을 던졌는데 어떤 성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위에서 여자가 돌을 던졌는데 여자가 돌 던진 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에 여자가 나를 죽이면은 부끄러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장에. 그러니까 보면은 여자가 남군을 죽이면은 If a woman kills a soldier, it's one of the most embarrassing ways to die. This is the culture of the Old Testament. 지난번에 에흐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3장 30절
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The land had rest for 80 years.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에후드가 살아있을 때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롭고 잘 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 다음에 31절. The third judge가 잠깐 등장합니다. 삼갈 나오죠. 샴갈. 근데 이 사람은 필리스틴 사람을 600명을 소 모르는 막대기로 죽였다. 이게 막대기에 약간 이렇게 창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600명을 죽였다 하고 끝나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보세요. 4장 1절 시작이 똑같지요?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몇 번째예요? 사사기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The fourth time.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fter Ehud died. Is God going to leave them alone? No. If someone sins, God is going to what? Make them repent because, not because God hates them, but because God loves them.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장 2절.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shoreth Hagoyim. 이게 그냥 이 지역 이름들을 금방 그냥 슬슬슬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세히 알아서 뭐 성경을 이해 못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알면은 더 이게 싹 들어와요. 이게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이 지역은 평지였어요. valley, 평평한 곳이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참 살기 좋은 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평평하니까. Look at verse 3. They had 900 chariots of iron. 이 시대는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그냥 자기 발로 뛰면서 싸웠어요. 근데 말이 끌고 가는 chariot를 타고 전쟁을 하면은 옛날 탱크였어요. 이거는 사람하고 탱크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탱크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니까 chariot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군대가 있었다. It was a huge, scary army. How do chariots work? Horses, and they have wheels, right? 평지니까 바퀴가 달릴 수가 있죠. 말이 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산 그런 데가 아니라 평지.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갑자기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한테 팔았다. 불순종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넘겼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그거는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치고 지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여호수아 12절을 보면은 12절 21절에서 22절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안 봐도 되지만 거기서 여호수아가 31 왕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그 네 왕 중에서 세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도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왕은 죽였고 그 군대들을 없앴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나눴을 때 그 지파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사는 지파들이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그 도시들이 다시 커진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납탈리하고 제불룬 이사찰 한국어로 모르겠네. 한국말로. 근데 그 지파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왕 밑에서 아주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적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There's two foes. 가나안 왕 야빈, so Jabin, king of Canaan, and his commander, the commander of the army, 시스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왕은 아니지만 왕하고 그 commander of the army가 등장하지만 우리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조금 더 시스라고 그 왕은 살짝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은 드보라라고 나오죠. Deborah. It means bee in Hebrew. 여자고 여자 이름이고 bee. Like honeybee. 이쁘지요? 이름이.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은 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prophetess라고 나오죠. She is a prophet. Prophet. What's a prophet? Someone who speaks God's word.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한 사람으로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She is a prophet. She's the only prophet of the 12 judges. She's also a she. She's a woman. She's the only woman of the 12. 그러니까 prophetess라는 그 여자 선지자는 성경에서 5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she is a judge. 이거는 그냥 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알고 싶은 게 어떻게 여자가 저지가 됐냐. 너무 궁금한데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짜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간신히 남편 힘을 타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5절 보세요. She used to sit under the palm of Deborah. 그러니까 전에 데보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그 나무 밑에 묻었는데 그 주변에 나무 밑에서 심판을 한다. 그거예요. She used to si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이거 중요합니다.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일로 오세요. 문제 있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있는 대로 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it's a position of respect. 6절 보세요. And she sent and summoned Barak. 바락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figurehead 그냥 여자 그냥 대충 해준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하고 제대로 심판하는 그 저지 그거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옵니다. 사람들이 바락을 오라 하니까 바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중요한 여자고 이 소개할 때 영어 성경을 봐야 돼. 한국 성경은 그 문법 때문에 이걸 바꿨는데 히브리어 그 순서로 영어 성경에 아주 조심하게 썼는데
소개할 때 데보라, prophetess, wife, judge 순서가 그래요. 보세요. 이름이죠. 이건 데보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prophetess.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wife.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judge.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일. judge.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여자들이 가정을 좀 제일 뒤에다 놓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public figure 같은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부인이었다,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였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여주죠. 거기서. 이건 진짜 의로운 여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근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예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여자가 그 자리까지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여자들을 그렇게 높이 봤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윗니스도 여자가 하면은 믿지도 않았는데 프로퍼티도 못 갖고 제대로 직업도 없는 게 여잔데 그 낮게 보는 여자가 이 높은 자리로 갔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니까 unusual, not normal, very strange.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끈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여자가 데보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접근합니다. 데보라가 그 데보라 나무 밑에서 바락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바락이 옵니다. 바락은 또 누구예요? 바락?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군대를 이끄는 그 judge general, 오케이? 군대 리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다른 저지들은 다 리더면서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니까. 근데 데보라는 여자니까 리더기는 하지만 싸우지는 않아요. 약해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합니다.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끄니까 그 사사기에서 나온 그 12저지 중에서 제일 의롭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it's not a detractor. It's actually more. It's harder. Okay? 그런 사람이 데보라예요. 되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 와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8절 보세요. She sent and summoned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adesh Naphtali. 그러니까 넵탈리 지파에서 나온 바락,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ed you? Go, gather your men at Mount Tabor, taking 10,000 from the people of Naphtali and the people of Zebulun, and I will draw out Sisera, the general of Jabin's army, to meet you by the river Kishon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and I will give him into your hand.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이 데보라 말을 통해서 가라. 군대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바락의 반응은 뭡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죠? 무서운가? It's like he's a little bit scared. Is he a coward? 하나님이 부른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갈렸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너무 많아요. 100% 알 수가 없는데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바락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별로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여자한테 전쟁에 같이 가자고 부탁해서 네가 같이 가면은 내가 갈게. 그러니까 조금 별로다. 용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데보라의 반응이 9절.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 road on which you are going will not lead to your glory.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a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adesh. Okay? 그러니까 바락이 if 하나님, if you do this, then I will do that. Conditional obedience죠. 이거를 하나님 이 직업 주면은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나 이거 성공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나 기도 열심히 할게. 아니면 나 헌금 열심히 할게요. 뭐 그런 약속 같은 if then conditional obedience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데보라의 반응이 알았다. 근데 그 conditional obedience 그 불순종 네 용기가 없는 그런 반응 때문에 너는 영광을 못 보겠다. 차라리 영광은 여자 손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 손에 지금까지 봤을 때 여자가 누가 등장했어요? 데보라가 가니까 데보라가 영광 얻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약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요즘엔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헤지테이션은 있어요. 좀 겁먹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근데 겁을 먹어야지. 지금 뭐 하고 싸울 건데? 10,000 foot soldiers versus 900 tanks. You have more people, but they have tanks. Which one is gonna win? The tanks are gonna win. 그러니까 겁을 먹어야지. 그리고 데보라한테 같이 가세요 하는 거는 나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그런 것보다 데보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같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겁 먹어도 영광 못 받아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물론 겁먹고 버벅거리고 같이 가주세요 하는 그거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겁을 먹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는데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무서울 때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으면은 이상한 해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걸로 인해서 구약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배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잠깐. 데보라 안 나와요. 바락은 나와요.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등장 쫙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 쫙 나와요. 그 중에서 바락이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락이 뭐 불순종했다, conditional obedience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했다 그렇게 나옵니까? 모세도 나오는데 모세도 똑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다시 가라, 파라오한테 가라 그랬을 때 안 가겠다고, 무섭다고, 자기 말 못한다고 똑같은데 모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바락의 모습을 해석하냐? 좋게 해석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바락을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된다.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People who were made strong out of weakness,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그러니까 이름들 쭉 나오고 바락 나오고 그러면 그 바락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절에 나오냐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락을 우리가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두려워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심장 벌렁벌렁 뛰고 무서워서 죽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구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심장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두려워도 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 10절 And Barak called out Zebulun of Naphtali to Kadesh and 10,000 men went up at his heels and Deborah went with him.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지요. 우리 전쟁 가자 누가 좋습니다 하고 갑니까? 다 가기 싫죠.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따라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구절 하나가 이상하게 하나가 껴있어요. 거기에 11절 이제 싸움이 딱 시작할 때 됐는데 11절이 딱 껴있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11절 뭐라고 써있어요? Now Heber the Kenite had separated from the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the father-in-law of Moses, and had pitched his tent as far away as the oak of Zananim, which is near Kadesh.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와 있나? 나중에 뭐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죠. 12절부터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Sisera was told that Barak the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Sisera called out all his chariots. 900 chariots of iron. 잊어버렸냐? 몇 명? 900명. 체리트가 있었다. 몇 명? 900명. 그러니까 emphasis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900대 명이 아니죠. And all the men who were with him from Hagosheth Hagoyim to the river Kishon. And Deborah said to Barak, Up! For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 말하죠. Does not the Lord go before you? 누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So Barak went down from Mount Tabor with 10,000 men following him. And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ll his army before Barak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Sisera got down from his chariot and fled away on foot. And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the army to Harosheth Hagoyim, and all the army of Sisera fell by the edge of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는 성경 전쟁을 좋아하는 거는 저는 그 스포츠 같은 거 잘 못 봐요.
결과만 알고 싶지 그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드 결과 뭐로 이겼냐 그걸 좋아해요. 성경의 이런 전쟁 이야기 좋아하는 이유가 시작하기 전에 결과가 딱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승리가 너한테 있다라는 약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승리를 알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7절하고 14절 두 구절에서 미리 하나님이 니네들이 이길 거다 그걸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바락이 성공을 합니다. 이겨요. 전쟁에서.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런 디테일이 다 없어요. 디테일을 알고 싶으면 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장은 그 내러티브 스토리 같이 써 있고 5장은 그 전쟁에 대한 노래예요. 시입니다. 바락과 데보라가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그 노래가 5장인데 그 5장의 내용에 어떻게 싸웠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인데 되게 잔인해요, 노래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 건데 5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From heaven the stars fought. 뭐가? 어디서? From heaven the stars fought. From their courses they fought against Sisera. The torrent Kishon swept them away. The ancient torrent, the torrent of Kishon, march on my soul with might. Then loud beat the horses' hooves with galloping of his steeds.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이렇게 시같이 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석을 볼 수 있냐면은 비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셨다라는 거잖아요. 비가 오게 해서 그 잔잔한 강물이 부풀어가지고 완전 flood. 근데 여기가 평평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체리트 그 탱크들이 다닐 수 있었는데 진흙이 되면은 말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나? 바퀴가 자유롭게 굴릴 수 있나? 우리 자동차도 진흙에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모래 진흙이 빠져가지고 진흙 완전 탱크들이 거기 다 빠지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고 이끌으셨다. 근데 이제 지겠으니까 시스로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17절 보세요. Sisera fled away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for there was peace between Jabin, king of Hazor, and the house of Heber the Kenite. 11절 기억하시죠? 11절. 그 이상하게 끼어있던 11절. 전쟁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하나 껴있었잖아요. 11절하고 이제 연결이 되네요. 17절이.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Heber the Kenite라는 사람한테 도망을 갔다. 케나이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이거는 베도인은 아니지만 베도인 같이 텐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아니고 피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 좀 숨겨주쇼 하는데 보세요. 이 구절을 쭉 읽으면은 부인은 등장하는데 남편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커스텀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손님 대접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텐트에서 자면은 보호합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데 여자 텐트로 들어가요.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엘이 머리를 잘 씁니다. 뭔가 희한한 여자예요. 내 텐트로 들어오세요 하고 텐트로 다 모시고 텐트에 눕게 하고 그러고 그 이불로 덮어주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 그랬을 때 우유 갖다 주고 이거는 기본 대급보다 한 단계 위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가 아니라 요구르트 음료수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은 많이 졸립대요. 피곤하겠지요. 전쟁하고 도망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다 모시고 잠 재우려 그러니까 저기 입구에 서서 나를 지켜달라고 거짓말까지 하라고 그 명령을 하잖아요. 시스라가 그 여자한테. 기분 좀 나쁘더라고 이거 보니까. 근데 오케이 하고 가고 지키지 않고 그 대신 뭐를 했어요? 자엘이 21절 Jael, the wife of Heber, took a tent peg and took a hammer in her hand. Then she went softly to him and drove the peg into his temple until it went down into the ground while he was laying flat asleep from weariness. So he died. 어떻게? 텐트 팩, 그 베두인 그런 사람들, 텐트, 노매딕 사람들, 텐트는 여자들이 쳤어요. 그게 여자의 일이 그거를 잠자는 남자 텐트 팩 해서 망치로 땅! What happened to him? He died. 여기서 21절 마지막에 너무 웃겨요. So he died. And behold, behold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And behold, as Barak was pursuing Sisera, Jael went to meet him and said to him, Come, I will show you the man whom you are seeking. So he went into her tent, and there lay Sisera dead, with a tent peg in his temple. 너무 여성스러워요. 여자가 무란같이 난 남자다 하고 속이고 전쟁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집안에 여성스럽게. It's so unexpected. This was the person to whom God would give the glory. 그러니까 그 바락이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데보라가 여자가 영광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데보라가 영광을 받을 것 같이 보였는데 데보라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자엘한테 갔잖아요. 자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고 텐트에 사는 사람이었고 She's a housewife who took out the scariest man in the army. It's unexpected. 5장에서 자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5장 24절 보세요. Most blessed of women be Y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the tent-dwelling women most blessed. 이 여자를 낮게 봐요? She's a housewife. She's a lowly woman. She dwells in tents. All she knows is housekeeping. But no, she's lifted up. 이야기가 이상하죠? 좀 잔인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긴 사사기잖아요. 보통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 저지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저지는 싸우지도 않고 저지가 싸워서 가라는 남자는 영광을 못 받고 그리고 딴 이스라엘 아닌 사람 그 여자가 시스로를 죽여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이게 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God uses people in unexpected ways.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잘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제일 부자도 쓰는 것도 아니고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그게 아니고 낮은 사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풀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데브라한테 이런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데브라한테는 For the Spirit of God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She rules Israel with wisdom. 그리고 그 데브라한테는 또 이런 말씀이 적합하지 않아요?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데브라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데브라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바락한테는 어떤 말씀이 적합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걸 다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자엘한테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어울립니까? 자엘하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의 그 법이 세상의 법하고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것. 세상에서 약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것. 그게 그 업사이드 다운 프린시플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5장 시 그 노래에서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만 부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지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부르는데 듣고 I'll pray about it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그 지적하는 그리고 curse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단, 애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they're searching their heart without action. 큰 결심이 없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른 거는 들었지만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에 제일 가까운 도시 사람들은 Okay, I'll pray about it 하고 아무 도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curse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갑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I know your works.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cold or hot. So you will be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아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네 마음이 그러니까 찬 거는 싫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 뜨거운 거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인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거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오래 다니면 그냥 또 주일날 아멘 하고 집에 가는데 그게 미지근한 마음이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좋다 그래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니라. I'm gonna spit you out of my mouth. Jesus wants you to choose. Not be okay. He wants you to choose. 그러니까 그리고 시스로하고 킹 야빈 이 왕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성경이 무슨 말이 적합하냐?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Some trust in chariots,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너무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로 이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충실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쓸까? 나같이 문제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안 것도 없고 뭐 붙이는 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약한 점이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my ways your ways. My thoughts are higher than your ways. My thoughts are better than your ways.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내가 완벽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큼 벌고 가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면은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다. 나는 그때쯤 가가지고 미션을 가겠다. 나는 그렇게 돼야지 교회에 충성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 사람을 썼는데 세 사람이 다 약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생각지 않은 사람, 여자를 리더로 세우고 겁먹은 바락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여자 특별히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건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나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바랬지만 누가 왔어요? Jesus was born in a palace to a king, right? He was rich, right? Was he? Where was he born? In a manger. To who? A poor carpenter. They couldn't even find a nice place to give birth. Jesus was placed in a feeding trough. The first people to congratulate Jesus on his birth was who? The lowest of the low, the shepherd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my ways your ways. My ways are higher than your ways,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says the Lor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e grace that you have given us and the message that you have given us. Lord, help us to be still, to know that you are God, and where you lead us is where we ought to be going. Lord, help us to be obedient, not to put conditions on our obedience, but to obey you wherever we are, not to wait in our obedience until we're at a perfect place, whether we put our lives together, but where we are in our weakness, you are our strength. So Lord, thank you for the message, and I pray this in Jesus Christ. Amen.